출애굽기 30장 5절. 출애굽기 30장 5절이요. 출애굽기 30장 5절. 빼 아시타 요 2인칭 너는 만들고 에트 하 바딤 그 다음에 아체 그 다음에 슈팀 조각의 목들로 체레비디오들은 이제 영계형 목소니까 의들이니까 의들 조각의 목들로 그 채들을 너는 만들고 또 너는 2인칭 단수 너는 싸고 그것들을 그 채들을 그 채들의 본체를 자하부 금으로 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으로 싸라. 이거 이제 많은 문장들이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장이죠, 요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차파에 관해서 한번 더 하자고. 차파, 싸고. 주의. 이게 이제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제 이 문장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창세기는 너무 리얼리티가 너무 풍부해요. 왜냐하면 노아가 쓰고 뭐 아담 선친이 쓰고 노아가 쓰고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쓰고 뭐 야곱이 쓰고 이게 현란하단 말이에요. 다 지은이가. 근데 이제 이걸 한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컬러가 후반부로 갈수록 비슷해지는 건 있죠. 아무래도 요거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는 여러 선친들이 열조들이 쓴 거를 이제 모세가 콜렉션으로 엮었다. 차파 주의. 근데 모세가 그걸 갖다 콜렉션으로 엮을 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엮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했다면은 창세기도 아마 못 엮어냈을 걸. 시간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전쟁 치룰라 뭐 이게 애국으로부터 나올라 전쟁 치룰라 뭐 가나안 들어갈라 뭐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역량을 축적해야 되는 조직을 만들라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시간상으로 이렇게 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파싱해가지고 자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콜렉션으로 그냥 내가 볼 때 엮은 게 맞아요. 그게 차파, 주의, 감시, 경계, 주시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씌우다, 입히다, 깔다, 입히다. 창세기 31장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미스바가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다. 이게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도 맹무가 들어가서 미츠파가 되는 거지. 응?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미스바라고 그러는 이게 우리가 뭐 안 봐도 이거 뭐 빤하잖아. 파 이렇게 됐겠지. 미스바 원 발음은 미츠파. 여기서 카메츠와 들어와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가 됐겠지. 그지?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창세기 31장 49절에서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시편 66편 7절 제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우주는 관찰자가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글로 쓴다면 그렇게 써내려 갔어요. 실제 내가. 이 우주는 관찰자가 있다. 이 관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관찰하느냐? 바이오멜, 그 다음에 바이오멜, 그 다음에 바이아루, 바이페델, 바이크라로 관찰해 간다 이거죠. 그렇게 관찰해 간다. 우주는 동사의 변형에 의해서 관찰자의 정체가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4절 소빔들로 인도하여 이렇게 나가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이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는데 이게 소빔이 이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빔들로 인도하여
소빔들로 인도하여, 이게 초핌이겠죠, 초핌. 그러니까, 그죠? 소빔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제 발음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소빔이라 그러니까. 위에 점 찍히고 이게 피드로가 소빔이 되겠지, 이렇게. 소빔들로 파수꾼, 그러니까 관망하는 자는 누구냐?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이 비스가가 뭐냐면 피스가인데 이게 피스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뾰족한 곳이란 말이에요. 뾰족한 곳. 이게 비스가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이제 피 발음이 비 발음 나니까 이게 이제 비스가로 됐는데, 이게 이제 3인칭 여성 단수 들어오고 요것도 비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스가인데 그 꼭대기에 이르러 이게 뾰족한 곳이단 말이에요. 뾰족한 곳. 오늘 이제 요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저거 했냐면 좀 이따 이제 요거 할 건데, 요게 이제 신명기 의미로 엮은 거예요. 의미로.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신명기 15장 17절에서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렇게 나가요. 신명기 15장 17절에서 송곳을 취하여 본으로 취하고 그의 귀에 문을 대고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송곳을 이게 이제 귀에 할례를 받는 순간을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원색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비스가, 의미적으로 비스가란 말, 여기 의미가로 비스가 꼭대기란 말이죠. 이제 의미적으로 뾰족한 곳이니까. 요게 이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요게 이제 신명기,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밤중에 신명기 15장 17절로 연결했다. 의미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그렇게 좀 표현했고,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이렇게 돼 있어. 비스가는 뭐다? 뾰족한 곳이다 뜻이. 근데 모압의 아버림 산맥이라고 있어요. 아버림 산맥의 한 봉우리예요. 이게 모압의 아버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데, 중동 지방은 뭐 우리 산세처럼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모압의 아버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데, 민수기 21장 20절과 여호수아 12장 3절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요 비스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로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스가의 의미를 내가 신명기 15장 17절에 송곳에 좀 비유해서 의미를 좀 관통시켜 봤다. 하나로 일목균형을 만들어 봤다. 간중에 호세, 여기 중요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만 하고, 호세아 9장 8절에서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모든 행위에 새잡는 자의 금을 갖고, 파수꾼이에요.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모든 행위에 새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이렇게 나가요. 원한을 품었도다. 파수꾼. 그 다음에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한테 뭐 악인이 있겠어요. 뭐 겨자씨만한 능력밖에 없는 게 악인일 텐데, 근데 이제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할 때, 그 악인은 결국 목양할 존재다, 깨트려질 존재다. 이제 선을 추구할 존재다. 아주 먼 날로 보면은, 긍정적인 아버님의 사랑으로만 보면은 감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2절에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으로 싸서 할 때 싸서고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조각의 목들이란 게 이게 이제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게 파생됐을 텐데 이게 아버님의 의도 속에서는 그래서 조각의 목들로 그 채를 만들고 그 채를 만들 때 이제 구멍을 4개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채들 2개가 들어가고 4명이 이제 이걸 갖다 들게 되는 거지. 이제 메뚜기의 이치에 따라서 그게 4명이 든다 그러니까 4명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화 속의 복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야지 언약궤를 들면서 갈 수 있다. 잠언 26장 23절 저번에 우리 했죠. 요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깨트려진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할 때 이 낮은이라는 게 뭐냐면 악을 물리치다 할 때 물리치다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 입술에 깨트려진 마음은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는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솔로몬이 워낙 지식이 깊기 때문에 잠언 26장 23절에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인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악한 마음은 라가 들어갔어요. 이게 악한 마음이 깨트려지는 마음은 낮은은 뭐냐면 이게 낮은 은을 입힌 것이라.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저번에 우리 이거 잠깐 했지만은 낮은 은을 입힌 것이라 할 때는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캐세프 시김 매추팩 이렇게 돼 있어요. 은을 입힌 것이라. 그리고 낮은 은을 입힌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편 120편 9절에 129편 5절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42장 17절에서는 이사야 42장 17절에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물리침을 받아. 물리침 이렇게 수치를 물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는 이 수치를 줘가지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죄의 싹스를 물러가게 하는 은을 입힌 것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속으로 웃는 자가 된 자가 누구?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갈이 저기 멸시하잖아요. 이제 사라를. 그때 사라가 그때 이제 사라 안에 있는 이삭을 잉태하기 위해서 시안에서 멸함을 받아들인다. 하게라는 가나안 10조간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되새김질한 여인이다. 하갈이 사라를 시안에서 멸하니까 속으로 웃는 자가 나오는데 그 속이 광이 10큐빗, 장이 20큐빗짜리의 속이다. 스가랴 5장 1, 2절이다. 그 속에서 웃는 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아야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저기 우리나라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가지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아주머니들을 시키는 게 뭐냐면 그 멸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멸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꾸 신할의 외투, 삼류 신할의 외투 한 벌을 입고 다닌다 이거지. 무슨 박사니 무슨 히브리어 박사니 맨날 랍비한테 뭘 들었느니 뭐하러 그런 겉옷을 입고 다니냐 이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에릭 클랩턴처럼 폰기타 하나 들고 나가면 되지. 순간에 모멸을 당하더라도 사람은 한 2, 3개월 딱 지나면 이 사람 실력 있냐 없냐 알아요. 그게 생명체의 특질이라고. 생명체의 특질은 이렇게 겉옷을 뚫고 그 사람 속을 보는 능력이 애초부터 있어요. 요걸 뭐라고 그런다? 차파라고 그런다. 차파. 관찰자, 파수꾼이라고 한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세련되고 위장된 옷을 입고 다니더라도 신할의 외투 한 벌을 입고 다니더라도 다 뚫고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죠.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삼류 신할의 외투 한 벌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소유되어지는 존재냐 이거예요. 과연 안 된다. 그래서 젊은 날서부터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한 게 그거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센 게 나가는데 내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라고.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용군 말씀이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분별력을 심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60일 가진 목자를 쫓지 않아요. 분별력을 올바로 심어주면. 이것도 내가 50 후반부나 60 초쯤에 거의 깨달으면서 지금 확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을 소유하지 말자.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자. 그냥 말씀 열심히 줬으면 그거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왕처럼 모시면서 가는 게 올바른 목자의 도리다. 도리다. 그리고 요거 출애굽기 30장 6절은 출애굽기 30장 6절은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밖에 안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이게 고난과 역경으로 나가는 거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장 밖에 안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거죠. 빠후추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노아 선친이 썼던 표현으로.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밖의 개념이 뭐로 돼 있냐면 궤 위로 여기서 밖의 개념이 지금 여기서는 밖의 개념이 지금 뭐로 돼 있냐면 후추라는 개념이 안 들어오고 뭐로 돼 있냐면 장 밖에 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리프네이로 들어왔네. 여기서는 리프네이 파로케 이렇게 들어왔네요. 파로케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그러니까 장 앞에 두라를 여기서는 장 밖에 두라로 번역했네. 여기서는 장 앞에들 두라 그것들을 그게 이제 직역이고 여기도 체레위디오도 들어왔으니까 리프네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장의 앞에들 그것을 두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타타 두라 오토 그것을 여기서 그거는 뭐냐면 그 단을 이렇게 돼 있죠. 단을 여기서 이렇게 돼 단이에요. 단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30장 6절로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거 찍으셨죠? 30장 6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나타타 오토 리프네 하파로케 아세르 알 아론 하 야두투
add to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그 장 앞에들의 그것을 두라. 그것은 이제 적어져 이제 그것을 두라. 단이죠 단. 그 다음에 리푼에 아트나무 있으니까 여기서 번역 끊어주고 리푼에 하카 포레트 아세르 알하 에드투 아세르 이바 에드 그 다음 레카 사마 그러니까 증거계 위에 있는 그 속죄소 맞은편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거 나탄이죠 나탄. 예? 나탄. 요건 2인칭이고 뒤에 거는 요건 2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단을 여기서 한글 성경은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장 위에 두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원판은 원판은 저기 그 장 여기서 장 앞에들 두라를 장 밖에 두라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게 나탄인데 이제 다윗선친을 이제 바세바 사건으로 실책했던 나단이죠. 이제 나단. 주다, 두다, 베풀다, 위임하다, 붓다, 담다, 뽑다, 매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 이제 짐을 매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게 나탄인데 눈으로 해서 나탄으로 찾아야 돼요. 요거 나탄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주노니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게 빠져 있죠. 풀이. 그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이 6절에는 빠져 있다. 6절에는 이미 행동이 들어가면서 온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인식과 분별의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완성된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양식이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2절에서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정석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겠죠. 첫 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가 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있겠죠. 이제 롯선친 때는 아내와 큰딸, 작은딸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으로 취하는 거죠. 이끌어들였다니까 본으로 취한 거죠. 이제 본으로 취해가지고 롯이 이제 아내와 큰딸, 작은딸과 함께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할 때 주셔서 요게 이제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아담이 가로되 이게 이제 현대 신앙에서는 아담이 이제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 메커니즘으로 그 여자에게 책임감을 넘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여자에게 책임감을 씌워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한글 성경을 지금 히브리 원판으로 지금 들어가면 뭐냐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가 나타인데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면서 딱 단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자인데 단수를 받아요. 그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여자 안에 있는 아버지 뜻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단일된 뜻 그게 그가로 드러나면서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일목이죠. 일경으로 주어 어떤 그러니까 이 일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옛날로 시간 따지면은 이게 7시에서 9시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7시에서 9시가 되는데 그런 일경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많은 이름들 속에 아버지의 한 뜻을 보는 걸 일경이라고 했다. 수많은 이름들이 다 이름이 표현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는 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걸 일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천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족하다. 이제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뭐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그 재무제표의 수 안에 담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계부를 적으면 말이죠. 인푸트 아웃푸트를 보면은 그 지나치게 잘못 나가는 아웃푸트 말이죠. 이게 지나치게 잘못 나가는 아웃푸트는 항상 그 수개념으로 지나치게 잘못 지출이 되는데 그게 옛날에 사업할 때도 보면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잘못된 나쁜 습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 안에 반드시 그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그 잘못된 나쁜 습관, 소비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수 안에 담긴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 들어가고 참남편이 이제 누구냐면은 이씨인데 예수님인데 그게 이제 4장 1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법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얻을 득이 가인이고 남이 이씨라고요. 거기서 4장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했다 할 때 득이 갈대가 되는 거고 홍해 갈대바다 할 때 갈대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홍해 바다에 원래 갈대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15장 17절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 귀에 할례를 주는 순간이죠. 이제 이게 뚫으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뚫으라가 빼 나타타인데 너는 뚫으라. 그의 귀를 뚫어라.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어라. 송곳을 취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송곳을 취해가지고 그의 귀에 대고 문으로 뚫어라. 근데 이 송곳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송곳이 여기 신명기 15장 17절에서 15장 17절에서 나오는 송곳이 뭐냐면요. 이게 송곳의 본체인데 송곳의 본체예요. 여기서도 마르체아가 돼요. 마르체아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그 송곳을 본으로 취하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빼 라카 타
2인칭이니까 너는 본으로 취하여. 불직계죠, 이제 단어가. 출애굽기 때 이제 앞에도 우리 나왔던 때는 이제 불직계가 되는 거고, 그 송곳이 이게 송곳인데, 이게 송곳이 결국 뭐냐면, 이게 의미로 들어가면 이게 가인의 송곳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가인의 송곳일 것이고, 가인의 송곳일 것이고, 의미로 들어가면. 그리고 요 단어가 이제, 요게 이제 정관사 너고, 이게 이제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두어 맨무가 되겠죠, 이제. 접두어 맨무고, 요게 몸통이겠죠, 이제. 라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 라차가 뭐냐면요. 구멍을 뚫다. 해치고 나가다. 실증나게 하다. 요런 뜻이에요, 요게. 출애굽기 21장 6절에 나오는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된다, 이거에 뚫어야지. 그래야지 상전을 섬기게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끊임없이 가인의 실체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끊임없이 뚫어나가야 된다. 헤쳐나가야 된다. 내가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야만 이게 너는 그 송곳을 본으로 취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송곳을 본으로 취해가지고 이제 그 송곳을 본으로 취해가지고 이게 나타니에요. 이게 그 송곳의 본체를 너는 본으로 취하여 불짓게 찝듯이 취하여 그 다음에 빼 나타타 그 다음에 아즈노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즈노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빠 달레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빠 달레트가 여기서 자음으로 나온다고. 그 문에 그의 문에 대고 그의 문 안에 있는 그의 귀를 뚫어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전치사 빠가 들어오고 빠 달레트가 들어오고 그의 귀를 뚫어라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그의 귀를 뚫어라. 아즈모가 들어오면서 이 나탄이 뭐냐면 뚫어라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단이란 거 이것도 많이 했지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간다고. 열왕기하 22장 9절에서는 내가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인트만 적었는데 열왕기하 2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나가냐면 부천나이다가 나간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주는 뭐다? 아버님이 갖다 붙이는 거 역사다. 갖다 붙이는 역사가 우주다. 22장 갖다 붙임이다 이거예요. 갖다 붙임. 그게 인생이다. 22장 9절 누구를 갖다 붙이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이거지. 이제 인생이 거기서 결정되어진다. 인생은 누구를 갖다 붙이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해와 달이 교만하고 해와 달이 순간 어두워지면 반드시 사기꾼을 갖다 붙인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하 22장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렇게 나 여호와의 전 역사 성전 역사를 하는데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붙였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뭐다? 갖다 붙임의 역사다. 갖다 붙임의 역사다. 하나님이 관찰자가 갖다 붙이는 게 관찰자가 간들의 세계에서 갖다 붙이는 게 인생의 주요 포인트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드라는 단어. 이거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야드인데, 우리 이것도 한 건데 이제 한 번씩 더 하는 거 이제 야드인데 요 단어가
요거로 찾으셔야 돼요. 요거로 야를 찾으셔야 되고, 정하다, 주다, 만나다, 모이다. 가룟 유다가 그 바리새인과 로마 병정을 데리고 온 그곳이 바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고, 그 순간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곳이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이렇게 나가요.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더불어 다툴 자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5절에서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는 뭐다? 그 앞에 모인 이렇게 나가요.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이게 만사가 귀찮다. 이래서 이게 라바가 되면 만사가 귀찮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쓰는 그 만사가 돼가지고 이 만사가 돼가지고 귀찮하게 된다. 하늘의 뜻으로 귀찮하게 된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이다. 이 순간이. 그래서 귀찮다가 그 귀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각주로 이제 요게 여기서 내가 뭘 적었냐면 뒤에 각주가 뭐냐면 요건 진짜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짧게 번역하고 들어가면 세모트 30장 6절에서 나타타, 오토, 그 다음에 리프네, 그 다음에 파로케, 그 장아파들의 그 단을 두라. 그러면 나가는 게 아세르, 아론, 그 다음에 이 괴가 이제 그 역경과 고난의 괴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에두트, 증거계 위에 있는 그 장의 앞에들의 그 단을 두라. 그리고 리프네, 카포레트, 아세르, 그 다음에 에두투, 그 다음에 아세르, 이바에드, 그 다음에 레카, 사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그 맞은편에 거기서 내가 1인칭 적도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너와 만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귀가 뚫려야 된다. 귀가 뚫려야지 만나는 순간이다. 이 귀가 뚫으려면 끊임없는 가인의 실체, 든남한 실체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 파트 문물을 다시 파야 된다. 어제 내가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새롭게 만나는 그 육신을 가지고 새롭게 만나는 상황과 그 사람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파는 가운데 만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파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오늘 못 일어날까봐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삶의 그리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게 된다. 이제.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에게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등불을 빛나게 할 때 살으라 이거지 지금. 여기서 야투브가 들어와가지고 그 등불을 정리할 때로 번역이 돼 있는데 등불을 빛나게 할 때, 비추게 할 때, 그 등불을 비추게 할 때 살으라 이렇게 나가 있어요 지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비추게 할 때 살아라. 원판 번역은 그래 지금. 원판 번역은 등불을 빛나게 할 때,
헤이티 비보가 들어와요. 헤이티 비보가 들어와요. 여기서 세 번째 문장의 맨 마지막 단어. 그래서 여기서 히크티르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그 사르데라는 이 단어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좀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 사르데 지금 이렇게 아론이 향기로운 향을 그 위에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위라는 게 그 단 위겠죠. 이제 단 위에서 사르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향기로운 향을 그 위에서 사르되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죠. 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인생의 향내인데 이게 지금 이 인생의 향내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의를 구현하려고 나가면 없어지더라고. 인스턴트 까르마는 사라지더라고. 인스턴트 까르마는 안 돼요. 라면보다도 못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의와 또 사람을 자기 곁에 모으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인간의 향기는 사라져간다. 인간의 향기는 사라져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인지간도 말이죠. 한 달에 그냥 한 두세 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두세 번 가끔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매일 전화하고 그냥 매일 그냥 확인하고 이거 법정 스님이 얘기한 거야. 죽기 전에. 법정 스님 얘기하는데 연인지간에게 자기가 고하는 게 있대.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그래야지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법정이가 얘기하는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게.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어? 신뢰. 그 신뢰라는 게 또 사라진다니까? 믿는 마음. 어? 아니, 천천히 만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수만 있으면 천천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 최 선생님이 나한테 저기 한 두 달 전에 얘기한 게 있으시다고. 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건 그래. 그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데 안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말씀하는 그럼 말씀하면서 일경을 이루는 방법이 없어. 이 방법이 없어.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 방법 누가 가겠냐고. 뭐까지? 내가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게 더 먼저. 그리고 이 방법으로 가더라도 이제 한 수 자기는 뒤로 물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님과 예수님 다음에 나야. 예? 3등이라고 나는. 그걸 인정하면서 가야 돼. 맞아요. 아버님과 예수님 다음에 나여야지 되지. 내가 1등이 돼 1등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속에서. 페르스트 속에서. 그러니까 만남들이 이게 굉장히 이 사랑이란 게 그래서 노자하고 도덕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나이 전에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노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대기 속에 흩어져가지고 퍼진다는 거야.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경지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예? 이게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는 게 아니라 등불을 갖다가 빛나게 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판 버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찍으셨죠, 선생님? 지웁니다. 30장 7절. 히크티르, 알라브, 아하론. 그 다음에 크토레트. 향을 아론이 그 위에서 사르되. 문법으로는 아론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여기서의 그는 문법으로는 아론이에요. 김 목사님. 근데 그 아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지. 아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요두로 나왔다 이거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일반 문법으로는 아론인데 여기 그가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일반 문법으로는 3인칭 단수 접두니까 아론인데 요 카메치아는 3인칭 여성 단수니까 향기로운 향을 가리킨단 말이지. 요 향이 여성 단수니까. 그러면은 아론이 그 위에서 사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사르게 하되지. 원래 이것도 히필이니까.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하되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아론이 사르게 하되 그 다음에 뭐가 나가냐면 빠 보케르 두 번 나가. 아침마다 절대 강조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할 때 이게 나간단 말이지 지금. 그 등불들의 본체 에트하 네로트 여기서 여성 복수인데 단수 홀렘밥으로 받았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홀렘밥으로 받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등불을 이렇게 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가 그 등불을 그가 정리할 때 여기 그가로 받자고 요걸 이걸 그가로 받아가지고 그가 정리할 때 요 그는 아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지. 그가 정리할 때 요 시제가 들어오고 전치사인에서 그가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이게 직역을 하면 좀 약간 좀 둔탁하게 되는데 그가 그 등불의 본체를 빛나게 할 때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이렇게 나간다고.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그가 등불을 정리할 때 그 등불들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하나 요도 하나 죽여. 그러니까 그 등불들의 본체를 그가 정리할 때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그 등불들의 본체 여기서 여기서 그가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그가 그 등불들의 본체를 정리할 때 그가 요드가 들어오고 아론이 들어와요. 그녀는 누구냐면 위에 향기로운 향이라고. 여성 단수기 때문에 여기 카메차로 받은 거야. 3인칭 여성 단수로 받은 거야.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할지며 나간다고 했지. 이 향기로운 향을 살을지며 이러면 이게 더 정확하지. 이게 더 문맥이 매끄럽지. 향기로운 향을 살을지며 그가 여기서 그는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등불들의 본체를 여기서 그 등불들을 또는 그가 정리할 때 아론이 정리할 때 그가 그녀를 사르게 할지며 여기서 아론이 이제 누구를 사르냐면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된다. 히피령 들어와가지고 뭐 하게 할지며를 직역했는데 좀 약간 좀 번역이 좀 탁하니까 그가 그녀를 사를지며 사르게 할지며지 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히피령으로 들어오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가 되잖아요 결국. 천천히 아론이 여기서도 요드도 이게 아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게 겉보기에는 이제 아론인데 3인칭 단수니까 겉보기에는 아론이잖아. 그가 그녀를 살을지며 나가니까. 근데 향기로운 향을 사른단 말이지 아론이. 근데 아론 안에 있는 아버지 뜻이 홀렘바고 요드 변형이라고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타르로 들어와가지고 역대하 25장 14절. 역대하 25장 14절은 이제 요 역사적으로 어떤 순간이냐면 요거만 읽고 간들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실증사 컬티비즘을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인 개요로 이제 요아스에 의해 가지고 유다 부대왕이 되는 게 아마샤라고 해 이제. 근데 아마샤의 통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25장에서 5절까지는 이제 선정 기간이고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요게 어떤 상태냐면 에돔 사람과 싸워가지고 승리해요. 이게 아마샤가 요때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싸우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서 백본이 뭐냐면요. 그 병력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인생을 살 때 각기 종류대로니까 사실 따져보면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고 보면 인생은 각기 종류대로니까. 근데 이제
이 각자 도생하는 가운데서 이 역대하 25장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유다의 9대 왕이 된 아마샤의 통치는 이제 25장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기 에돔 사람을 물리치는, 싸워서 승리하는, 그게 이제 25장 13절까지의 선정 기간이에요, 요게. 근데 이제 그 13절 이후에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이 아마샤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취해요. 이게 엘랏 항구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아카비만에 있는 엘랏 항구를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눈이 멀어요. 교만해져요. 에돔 승리 이후에. 그 2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한 이후, 북방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측근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노정이 지금 25장의 노정이에요. 역대하 25장 14절만 여기서 끊어치면 안 되겠기에 내가 개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 그 역대하 25장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근데 분향이 이제 세계 속에서 번지 주소를 잘못 찾은 분향이죠. 요게 아마 25장의 분향이란 거는 요 개요를 알아야 되는데, 요아스에 의해 가지고 유다 9대 왕이 된 아마샤의 통치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5절까지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 가지고 철저하게 의지해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이런 승리를 내가 한 4-5번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승리랑은 차원계가 다르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에 의존해서 싸우게 되면 이 견해 세계에서 사람들이 뭐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 오직 아버지와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6째 날에 들어가 온 땅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에돔 사람과 싸워 승리한다. 이게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논정이에요. 왜냐면 에돔이 배반했기 때문에 에돔을 쳐야 돼요. 당시 유다는 이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위신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샤가 아람 세력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마침내는 여호람 때 독립한 배반한 에돔, 요 때는 이제 21장 8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요때 에돔이 배반해요. 역대하 2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에돔이 배반을 한다. 그때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다 징벌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데, 25장에서 이제 25장 14절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와서 분향을 딴 곳에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승리로 유다는 아카비만에 있는 상업의 중심지인 엘랏 항구를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중심지를 점령한단 말이에요. 엘랏 항구가 이제 신명기 2장 8절에 나와요. 상업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이와 같이 승리의 원동력은 그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역대하 2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을 살면서 그 역대하 25장 7절에서부터 10절 뭐라고 나가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이때까지 신앙이 아주 견고했어요. 왕이여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말을 자카로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 이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딴 곳에 세계 속에서 번지주를 잘못 찾아가지고 이제 딴 곳에 분향을 하면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촉발시켜가지고 참패를 당하면서 내부자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이제 아마샤의 인생이에요, 개괄적인.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거죠. 이제 역대하 28장 4절에서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외와 이 교만이란 게 우리가 이제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교만이란 게 이제 즉자적인 교만이 있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그 40평에서 성공한 사장이 80평으로 늘렸는데도 40평에 안주한 마케팅과 경영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면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교만이란 게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고.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말투가 교만해지고, 뭐 손님이 오는 걸 이게 주인이 상도를 안 지키는 그런 교만도 있지만, 자기는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고 서비스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40평 때 성공했던 방법을 그대로 애목이 돼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교만이다. 그래서 어제의 적은 성공이 내일의 큰 성공을 방해하게 되는 교만이다. 이 교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눈이 뾰족해져서, 눈이 굉장히 뾰족한 곳에 서 있어야 된다. 항상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뾰족한 곳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송곳을 취해가지고 귀에 문을 대고 뚫어 나가야 되는,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마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교만도 조소로 쪼개가지고 분해해야 된다. 이렇게 즉자적으로, 이렇게 1인칭적으로 다가오는 교만은 그거는 교만도 아니고, 이 교만이라는 게 마취된 교만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이제 마취된 교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저런 교만도 있는 거지. 저런 교만도 있어. 이제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서머셋,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닐 다이아몬드의 B라는 노래로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시로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인을 잠깐 까먹었는데, 저기 예언자적인 풍자를 하는 시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갈매기 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갈매기들이 이제 먹이를 쪼아먹기 바쁜데, 불도저가 덮쳐오는 걸 몰라요. 이런 교만들이 위험한 거야. 이제 이 마취된 교만들. 그럼 그 갈매기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먹이를 쪼아먹는 게 진실되고 성실된 삶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적 역동성이야. 이 용감하면,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마취된 교만이란 게 있을 때 불도저가 덮쳐오는 거를 모른다는 거지. 이게 내일의 죽음이 될지. 더 큰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노래 있어.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라고, 법이라는 건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도 같은데, 멋대로 어기면서 살아가는데 잘 되니까 더 그 길로 가는 거야. 더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 교만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분명히 불도저가 덮쳐오고,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가 모멸감이 두려워가지고 필드로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다 교만의 싹시라고, 이게. 나는 보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야 되고,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를 모시려면 어느 정도의 이게 기회비용이란 게 돌아가야 되는데, 필드로 나가지 않아. 사람들에게 받는 모멸감이 두려워가지고. 이 여러 형태의 교만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역대하 25장에서 아마샤의 실수를 통해가지고, 이 교만을 갖다가 이게 다른 데에 경배하게 분양하는 거거든, 이게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른데, 내가 정말, 내 자식을 교육시켜야겠다. 정말, 내 자식을 정말 교육시켜야 되고, 올바르게 얘를 교육시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원비를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학원비를 벌 때 얼마나 많은 모멸감과 언약계를 어깨에 짊어지는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게 두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드에서 나가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교만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대하 28장 4절에서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지내면서 가장 악마적으로 행한 자들이 석가 이런 자들이라고. 꼭 나무 밑에서 그 가부장을 해가지고 돌을 닦는 척을 하는데 결국 자기 세계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아이사야 경전을 받아들여가지고 남방불교에서 북방불교로 바꾸면서 이제 산으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그게 다 세일산으로 가는 건데 그게 다 그런 게 낮은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그게 삭도를 미는 거지 이제. 그리고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제 네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삼손의 머리처럼 잘리면서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순간인데 머리를 굳이 그런데 가면서 머리를 빡빡 밀고 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내 얘기는. 에? 아니 그래야지 돋닦는 건가? 머리를 빡빡 밀고 그냥 이상한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냥 그렇게 가면서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현자 흉내내면서 은둔하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그렇게 부모 자식도 다 버린 사람이 무슨 중생을 구제해. 난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내 칼막스한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칼막스도 이게 노동자 계급의 정말 그걸 찾아. 칼막스가 이게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딸이 죽어가는데도 학문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들어와. 칼막스의 삶이. 딸이 굶어 죽어 들어가는데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학문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미화된다고. 그럼 거기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양반들이 전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딸이 안 굶어 주게 하면서 자본론 안 나오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본론이 아니 그게 딸이 안 굶어 주게 하면서 자기가 더 책임을 다하면서 그게 안 나오냐 이거지 나는. 그럼 더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똑똑한 양반이 내가 볼 때. 그게 다 그 위에 스승인 그 칼폰사 비근이랑 그 누드비 포이에르바나 헤겔이 그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 도른베리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볼 때는 다. 더 올라가면 이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다. 헬라의 자식들이고 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 이 진짜 노동자 계급의 영이 있기는 한 거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돼요. 존 레논 놈도 마찬가지고. 노동자 계급의 영이 어딨어. 나는 노동자들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스스로 걸어가야지. 국민들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스스로 걸어가야지.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도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교육으로 다시 그 나라 일어선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김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걸 곡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향기로운 요게 들어가요. 여기 싸밈이라는 요 향기로운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는데 싸밈이라는 향기로운이 들어가는데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구별하여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향재료를 할 때 향이에요. 이게 역대하 2장 4절에서 싸밈이라는 단어가 이게. 잠풀이 하는 사람들 쌈액 딱 자르고 맹무라고 그러겠지. 에? 물들의 주위에 뭐 이런 식으로 풀겠지. 그 말도 안 되는. 물들의 잣대라고. 물들의 잣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그 또 다른 형태의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몸통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거기에 죄의식도 없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야타부라는 단어 들어와요. 야타부. 정리할 때, 빛나게 할 때, 요 단어, 요거, 야타부, 요 단어, 요 야타부, 요 단어, 요거는
안전하다, 꿈이다, 빛나게 하다, 부지런하다, 선행.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하다, 꿈이다, 빛나게 하다, 부지런하다, 선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레미야 7장 3절.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빛나게 하다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7장 3절이 가장 잘 돼 있어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할 때 바르게 하라예요. 이게 칸이 모자라서 포인트만 적었는데 바르게 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죠.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식을 선히 베풀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 모든 게 등불을 정리할 때 빛나게 할 때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낫이 이제 나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낫을 들지 할 때 샤트가 들어오는데 이 어근이 나사야 이게. 근데 이제 선을 행하려면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져 있는 속건재물을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롯선친이 이제 들어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관으로.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들어올려지는 게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스승께서 들어올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짱대 위에 높이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가 나온다고 이제 이게 스승님 말씀이 직접 얘기하신다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인류사의 모든 혁명은 갈보리 혁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짜 혁명이야 다. 인간의 역동성이고 그 혁명이 성공되면은 불란서 대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불란서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부르봉 왕조에게 로스차일드랑 긴밀히 연결돼 있었는데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린 게 짜크방당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공포 정치를 행하는. 이건 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이몽아롱이 지식인의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전 정부가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집단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정부를 엎어버리면은 전 정부의 사악함보다 더 큰 사악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레이몽아롱이 지식인의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노스차일드가 부르봉 왕조랑 친해가지고 금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짜크방당들이 집권해가지고 이 노스차일드 가문이 혹독하게 당했다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자와 우의 대립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자기는 뒤에 숨는 이 딥스테이트가 나오는 거라고 이때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의 자와 우 이런 거는 다 착시현상이다. 이게 다 착시현상이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낫을 들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속건재물이 그대로 엎드려져 있다는 거지. 원천의 복으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속건재물을 들어올리는 소원은 내게 있습니다 이거죠. 속건재물을 들어올리는 소원이 내게 있는데 너는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다스리고 이걸 갖다 넷째 날의 이치에 따라서 다스려 나가야지 들어올려진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가 속건재물입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낫을 들어야 된다. 이 드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에 갈보리 동산 위에서 이루어진다.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제사가 뭐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순간이다. 이게 창세기 1장 9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순간이. 그 잠언 15장 13절. 그 예수님이 뭐 못을 박아가지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고통은 없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 못이라는 그 철근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휙 통과하는 거지 그냥. 잠언 15 고통이 없어요 그분은. 잠언 10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거했던 분인데 그럼 비근한 예로 내가 내 딸을 사랑하고 내 딸을 올바르게 사랑하는데 내 딸이 나한테 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고통이 있겠냐고요. 얘가 인식이 모자라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비수를 찌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좀 시간이 용가 라일라가 지나면은 얘가 내가 말한 곳에 닿을 순간이 올 거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심부름꾼 삼아가지고 기다리지 인내로 마무리하지.
그거를 내가 고통을 받아가지고 못에 찔린 거로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 자꾸 자기네 편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고통을 하고 오신 거야. 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닌 거지. 그냥 겉가죽만 인간이 비스무리하게 온 거지. 인간이랑 아는 완전히 진리 그 자체지 그냥. 하다못해 그 삼류 무당들도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가면 작두에 딱 세우면은 발이 베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발이 베어지고 모세에게 찔렸겠냐, 피가 나고 이렇겠냐 이거지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빛난다고. 사람을 못 만나면 심령이 항상 상한다고요. 우리가 정신의 뼈가 썩는다.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결국 묵은 노래겠죠. 이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히가 뭐냐면 솜씨나 꾀따위가 재치있고 교묘하다. 요것도 형용사인데 형용사 중에서 좀 낮은 차원의 좀 직역 동사에 가까운 형용사고, 진짜 형용사는 뭐냐면요, 이게 생각지도 않았거나 뜻하지도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매우 기이하다 이거지. 형용사의 뜻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서 마주치고 내가 경험했던 이 순간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매우 기이하다. 근데 평온하다. 아니다. 위임식 같다 마치. 그게 바로 공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로 들어가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과 딱 마주쳤는데 매우 기이하다. 이게 공교히 연주한 거다. 새 노래로. 공교히 연주한 거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연줄비파를 연주할 때 그게 공교히 연주한 거로 들려와가지고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다윗의 열줄비파를 키는 게 이제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이고 십계명과 데카볼리 지방을 갖다가 10개의 성읍을 연주하는 건데, 가나안 10조간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연주하는 건데, 이거로 인해서 이제 그 다윗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이제 모티브가 됐다. 이제 실증사로는 그렇게 짧게 저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등불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에요. 이게 대대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신약 때 와가지고 율법이 없어졌느니 복음과의 상관관계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갈르지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부 논리학을 사도 바울이 까마레라 땅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글 패턴이 나가는 거고, 이게 원래는 그렇게 갈르면 안 되는 거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대다. 그리고 속옷이고 겉옷이고 그 율법이 익으면 익을수록, 내 삶 속에서 익으면 익을수록, 열매 맺으면 열매 맺을수록 그것이 곧 복음화 되는 거다. 율법이 곧 스스로 복음으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갈르면 안 된다, 원래는.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이 대대로 끊지 못해요. 이 율법은. 여기서. 두 개의 전치사는 그 나루로 오메르로 묶여있다. 대대에 묶여있다. 두 개의 전치사다. 그러니까 카프를 막대기화 시켜가지고 묶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바닥이 대대에 있는데 7시기 동안에 바닥이 있는 거를 병린의 막대기로 묶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의 뜻이 대대에 있는데 7시기 동안에 있는데 그걸 경륜의 막대기로 묶었다. 오매를 시켰다. 그걸 현실적으로 이룬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다. 그 다음에 저기 이거 켜졌어요? 그돌라오멜 바닥의 뜻이 대대에 7시기 동안에 묶여 있는데 7시기 동안에 바닥의 뜻이 7시기 동안에 이 바닥, 아버지의 바닥, 서판, 속건제물의 뜻이 경륜의 막대기로 묶여 있다. 오매로 되어 있다. 경륜의 막대기. 이걸 현실적으로 이룬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다. 알라 요거 크다, 세다, 피다, 솟아오르다, 바라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동틀 때 틀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고요.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 안에 있는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이다. 이걸 본으로 취해라. 요게 이끌라, 본으로 취해서 나가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죄악 중에가 뭐냐면요, 빠온이에요. 빠온. 창세기 19장을 계속 공부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창세기 19장? 네, 이 노사건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절이 굉장히 제일 깊은 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거기 지나면은 이제 좀 쉬워지지. 근데 그거는 김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꾸 애워야 돼. 그 컴퓨터에 그렇게 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자꾸 그냥 읊조려야 돼. 평상시에도. 자꾸 다닐 때도 그래야 되고 목욕탕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막 밥 먹을 때도 애워야 돼. 목사님이 그러니까 강의할 때 술술 나오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 목사님도 그래야 된다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뉴런과 시냅스가 이게 연결고리가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기억력이 다 누구나 상실당한다고. 그래서 2번 반복할 거를 4번 반복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이 빠온이 뭐냐면 죄악 중에야. 죄악 중에. 그리고 그렇게 빻는데도 느닷없이 막 우리가 그 14장까지 경험 안 한 사람이 새롭게 왔을 때는 원초적인 질문을 해 들어오잖아.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원래 그분들은 또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게 있어. 자기만의 잣대가 있다고 또 이게 다 항상 있어.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거는. 이 죄악 중에를 뭐로 번역했냐면 목도하는, 주목하는 가운데. 주목하는 가운데. 그 뭐 견의 세계나 관의 세계나 다 포함되겠지. 사무엘상 18장 9절. 3상 18장 9절.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삶을 주목하고 목도하는 가운데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가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뭐가 들어오냐면 사페가 들어와. 사페. 이게 들어와. 네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럼 여기서 삭도가 이 멸망이 뭐냐면 사파인데, 멸망이 사파인데 이 사파가 이게 뭐냐면 이사야 7장 20절에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깎으시리라야 이게. 이게 결국 우리 생각의 머리털이 깎여나갈까봐 이제 깎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딸을 이끌어야 된다. 네 아내와 참남편과 하나가 된 네 아내와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을 본으로 취해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해야 된다. 이게 죄악 중에가 뭐다? 주목하는 가운데. 이게 원래 아인이에요, 김 목사님. 요거 홀렘바브 변형이라고, 요드바브 변형이라고, 요거. 근데 이게 여기 이 뜻이 있어, 18장 9절에. 그 다음에, 이거 이사야 7장 20절에 사파가, 7장 20절에 이 사파가 깎으시리라예요, 깎으시리라.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20절에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돼 있고, 창세기 19장 20절에서 연기가 옹기정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치미름을 이렇게 폭폭 이렇게 치미름을 보는 거죠. 폭 이렇게 폭 이렇게 치미름을 보는 거예요. 치미름을. 창세기 40장 10절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할 때 피고,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24절에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할 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여기서 탁월치 않아도 되리라 해요, 김 목사님.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다 계수했다. 측량했다. 147년의 영의 침상을 다 계수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뭐다? 등불을 켤 때의 순간이랑 하나로 일목기념표를 이룬다. 등불을 아론이 켤 때 그 저녁들 사이에 아론이 등불을 켤 때 그가 살을 것이며 향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너희 대대로 끊이지 않게 하라. 향을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있게 하라. 이 번역이 직역이에요. 이 always니까 타미드가 항상, 향은 항상 있게 하라. 이건 약간 픽션을 가한 거고. 그 다음에 도르는 뭐냐면 시대, 세대, 대대, 세세, 세상. 크돌라 오메르 이거. 바닥의 뜻이 7식이 대대에 묶여있는 걸 경륜의 막대기로 묶었다. 이게 지금 도르. 크돌라 오멜입니다. 시대, 세대, 대대, 세상.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세.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세대.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창세기 7장 7절 창세기 7장 7절 시간이 지금 압박되어 오기 때문에 7장 7절에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7절 이렇게 나갑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지금 아내와 자의 부가 뭐냐면 자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보자마자 방주로 들어간다. 지금 자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본 자가 자부다.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이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고 그달 17일이라 이렇게 나가요. 노아 600세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것이다. 이것은 곧 그달이다.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달이다. 정관사가 이미 아버님에서는 끝난 17일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7시기 동안에 완성된 1일이니 이때 큰 기품의 샘들이 아랫물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개천절이 이루어진다. 40주 40의 비가 땅에서 올라와 또 솟았더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가면서 이 당세라는 게 이게 뭐냐면 창세기 7장에서 7장 7절까지 설명했어요. 지금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시가 공간을 일으켜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서 만나리라. 정월대보름에 성문을 열고 아버님의 뜻을 설파하는 날 만나겠다. 지금 다 똑같은 의미에 지금 이게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회막문입니다. 회가 막을 일으켜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여기서 늘 드릴 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추가하셨습니다.